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도 있고 비공식적인 모임도 있습니다. 정부의 강요회의가 있고 국회가 있고 대법원 또 판사들 합의체 전체가 모여서 하는 모임도 있고 또 개인들 보면은 비공식적으로 동창회도 있고 친목회도 있고 등산하는 모임도 있고 또 구역도 있고 순도 있고 대학 동아리도 있고 가족들 모임이 있고 친구 모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모임들마다 나름대로 모이는 이유가 있고 모이면 하는 주제가 있고 또 거기서 크든 작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결정 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모임들을 좀 크게 단순화시키면 어떤 모임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친목을 하든 어떤 사회봉사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모임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모임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일을 결정하는 모임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그 모임이 무엇이든 간에 좋은 말하는 모임, 또 좋은 결정을 내리는 모임, 이런 데 자꾸 사람이 참석하면은 자기 인생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자꾸 나쁜 말하는 모임, 또 나쁜 일을 결정하는 모임에 자꾸 모이면은 어느새 자기도 이제 나쁜 사람이 되어 있게 되죠.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서 읽고 묵상한다. 근데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쁜 일에 참석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손들면은 나중에 꼭 뭔가 일이 나요. 그죠? 후환이 생기고 조선조 때 보면은 그냥 잘 모르고 그런 데 갔다가 그냥 올쏘하고 손들었다가 나중에 왕 바뀌면은 막 죽는 일들이 생기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한 일을 계속 하셔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런 모임에 이제 딴지를 걸고 반대를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반대하니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마치 양이 웅덩이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데 끌어내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느냐. 사람은 더 양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길 자신이 없죠.
예수님 말씀이 다 옳으니까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회당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모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회당에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말씀이 틀린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따로 모여서 수근수근해서 예수님 저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모의를 하게 되죠.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헤롯 땅과 함께 모의를 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헤롯 땅은 이 당시 헤롯 왕이 있을 때죠. 예수님 당시가. 그래서 헤롯 왕을 중심으로 헤롯 왕에게 충성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친일파 사람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100% 준수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유대주의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헤롯 땅은 정반대, 친일 세력 같은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사실은 물과 기름입니다. 서로 만나도 뭐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뜻을 같이 해서 모의를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바리새인들 헤롯 땅 중심이 되고 또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도 끌려가셔서 신문당하신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선한 모임, 선한 일을 하는 분이 있고 참 이상하게도 선한 일을 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권력 가진 사람들,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나가서 뭔가 수근수근하고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아셨죠. 그들이 말하는 것도 내용도 아셨죠. 그래서 1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이곳저곳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식으로 이것을 말하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말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 가실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게 됩니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시고 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게 됩니다. 다만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1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조금 이제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보시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곳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아 700년 전에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믿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모르느냐? 라고 이사야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이사야 선지자 통해 하나님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택한 종이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또 성령을 부어 주실 거다. 또 심판을 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은 20절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정말 병들고 연약하고 참 부족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바라게 할 때까지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19절 보시면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다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들레지 않는다. 이게 좀 우리 표현이 조금 이상한 표현이죠. 들레지도 않는다. 들레지 않는다는 것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막 소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조곤조곤 말씀하지 막 화나서 그냥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치지 않으시니까 그 소리를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의의 길, 옳은 길, 좋은 일 하면은 옆에서 이상하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 박수치고 찬성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그런 분이 있으면 그 가족이 꼭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되겠니? 꼭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니? 그냥 성탄절, 추수감사절 또 그냥 봄에 한번 이게 가면 되지 매주 꼬박꼬박 가야 되니?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이 꼬박꼬박 52주 가나? 거기 좀 놀러 좀 가고 어디 좀 가야지. 또 방해하고 시비 거는 일들이 꼭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좋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이 일 저 일 할 때 우리 믿음을 흔들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또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자꾸 또 복잡한 생각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저런 반대들이 있고 또 죽이기를 모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당당하게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또 믿음의 길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